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현보살 연법경 전 시간을 읽어서 842페이지 끝부분에 전 시간에는 이제 눈뿌리 죄를 참여했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를 색이라 했죠. 그래서 모든 그 색은 눈으로 본 거를 색이라 한다. 그러니까 색상, 그렇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그 컬러에 그걸 눈으로 보고 이제 색음이라 해서 음은 이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일컫고 향을 사르고 꽃을 흩어서 대승의 뜻을 일으키고 비단의 번과 일단을 달고 눈의 흐물과 병든 것을 말하여 죄를 참여하는 자는 이 사람은 현세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배우며 그리고 또 몸을 나누신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배웠고 아생지 겁의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대승의 힘인 까닭이며 대승을 원하는 까닭이라 항상 일체의 다란이 보살과 더불어 함께 권속이 되느니라. 스님 이거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부처님의 이름을 일컫고 향을 사르고 꽃을 흩어서 대승의 뜻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참회법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공양하는 거죠. 감사의 공양을 향도 사르고 꽃도 흩고 대승의 뜻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대승의 뜻의 본질은 뭐죠? 무주상보시가 실천적으로 드러나서 행을 갖고 가는 거를 그러니까 결국 보현보살의 행이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보현보살의 행을 하셨던 거고 모든 부처님들은 보살로서 보현보살의 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보현보살 아닌 분이 안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대보살은 하나의 원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회하고 보현보살의 행을 일으키면 대자대비한 간센보살님 가피도 있고 지혜에 출중한 문수보살님의 또 대세지보살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고 또 지장보살님은 업장을 소멸해 주시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원리를 행해도 모든 것을 사대보살이 함께 그걸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승의 뜻을 일으키고 이것은 내가 궁극에는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일체 종생과 함께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부를 미룬 거를 대승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또 이제 미륵부처님 시대에도 그 시기에도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했죠. 그래서 그것이 대승의 뜻이다. 비단의 번과 일산을 달고 그러니까 비단의 번이라는 거 옛날에는 뭐가 귀했냐면 천이 귀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단은 아주 부드러운 실로 짠 거죠. 그래서 그 비단이 굉장히 귀한 자재였던 거죠. 있는 사람만 비단으로 옷을 입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비단의 번이라는 거는 비단천에다가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를 써서 그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읽고 향을 사르고 꽃을 흩어서 대승의 뜻을 읽고 비단의 번과 일산을 달고 눈의 흐물과 병든 것을 말하여 죄를 참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그 허물을 이제 말라면서 향도 사르고 꽃을 흩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원생이죠. 대승은 성부를 미루는 걸 원생이고 사바세계가 고통인 줄 알면서 다시 중생구제 하러 오는 그 원생을 뜻을 대승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눈의 여물과 병든 것을 말하여 죄를 참회하는 자는 이 사람은 현세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배우며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1대4 인연
법화궁의 본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대사 인연을 말한 거예요. 그럼 하나의 진리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하는 보현보살의 행법을 말하는데 그게 원생이에요. 내가 쌍차 쌍조하여서 금생의 일체 중생과 성부를 가도를 가면서 그것을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부를 믿은 것처럼 그렇게 뜻을 같이 하는 것을 이제 그 뜻이 서가모니 부처님 뜻이라는 거죠. 지장보살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장보살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지장경에 되어 있죠. 그래서 곧 서가모니 부처님을 배운 것 같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몸을 나누신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배웠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뵙지만 천만원 부처님 뵌 것 같다. 왜?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은 천만원 부처님의 모든 부처님의 하나 됨과 같기 때문에 한 분을 뵀는데 천만원 부처님 뵌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금생에 출세하셔서 불세계를 설하셨는데 미래에 오신 미륵부처님 세계에서는 그럼 어떤 법이 다르냐? 그렇지 않고 똑같아요. 미래의 미륵부처님 세계에서도 미륵부처님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부를 미루고 그 중생부재의 원이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천만원 부처님의 진리도 똑같다. 하나이면서 전체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을 배운 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아승지겁의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아승지겁이라는 거는 셀 수 없는 세월 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나니. 악도는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도 중에 또 지옥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대승의 힘인 까닭이며 대승을 원하는 까닭이라. 원생이 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불한 부처가 없어. 원생이 끝이 없어. 제도해야 할 중생이 남아있는 한 또 원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대승의 힘인 까닭이며 대승을 원하는 까닭이라. 항상 일체의 다란이 보살과 더불어 함께 권속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다란이는 진리의 요체인데 그것과 부처님의 진실과 나 또한 나도 그렇게 하나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바로 다른 생각이라 하며 만약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름하여 삿된 생각으로 하는 것이니라. 이 이름이 눈뿌리 처음 경계의 형상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달리 구하지 말고 대승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불법은 대승을 말하는 건데 그 대승이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진정한 불성의 진리를 다 채tab하고 나서 일체 중생이 지옥이 될 때까지 성부를 미루고 미륵부처님 시대에도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부를 미루는 그 대승의 힘으로 아승지급 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거 불가사의한 거죠. 그리고 부처님의 또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뵌 것과 같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채답한 거죠. 그러니까 법화궁의 본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 그 일대사 인연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 세계를 열어 보이시고 그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진리에 들어와서 닿게 한다. 뭐를 닿냐? 통탈식을 끊어서 중생세계를 차단하고 영원한 부처로서 중생부재를 한다. 그 하나, 일실의 경계, 하나의 진실한 경계. 그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의 진리는 일체 중생은 다 부처다. 근데 너의 불성 안에는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부를 미루는 진정한 보살의 행보가 진실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끝없이 이제 중생 부재하러 놔두는 거죠. 그래서
눈 뿌리를 맑게 하여 마치고 다시 또 대승경전을 외우고 읽으며 밤낮으로 6대의 무릎을 꿇어 땅에 대고 몸은 곧게 서서 참회하고 이에 이런 말을 하되 저는 지금 어찌하여 다만 서가모니 부처님과 몸을 나누신 모든 부처님만을 배웠고 다보 부처님 탑의 온 몸의 사리는 배우지 못하나이까. 다보 부처님 탑은 항상 계시어 멸하지 아니하였거든 저희 눈이 흐리고 악하니 이런 까닭으로 배우지 못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여 마치고 다시 또 참회할지니라. 그러니까 눈뿌리에 참회를 하고 나서는 나는 그럼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칭견했죠. 대승의 마음으로. 그 대승의 진실을 아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한 것 같아. 그래서 색신으로 본 게 아니죠. 마음으로 내가 원생을 끝이 없다는 걸 알고 그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라는 걸 알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했는데 그럼 다보 부처님 세계 다보 탑은 나는 왜 보지 못하는가 이렇게 그걸 또 참여해서 이제 원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다보 부처님 탑의 온 몸의 사리는 그 이제 우리 거기 경주 불국사에 가면 다보 탑이 있죠. 굉장히 정교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눈으로 분별하여서 아는 게 아니고 그 이제 모든 다보 전 부처님의 전 지혜의 진리의 깊은 뜻을 탑이라 하는 거죠. 공이 들었으니까 부처님의 진리를 다보탑이라 한다. 많은 법의 탑이라 한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온몸의 사리는 배우지 못하나이까. 다보 부처님은 항상 계시어 멸하지 아니하시옵거든. 저희 눈이 어리고 악한 이런 까닭으로 배우지 못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여 마치고 다시 또 참회할지니라. 신일이 지나 마치며 7일 동안 이제 참회하라는 거죠. 마치면 다보 부처님 탑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오리니. 그러니까 7일 동안 기도하면 이렇게 뵌다는 거죠. 탑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오리니. 서가모니 부처님께 없어 곧 오른손으로서 그 탑의 문을 여시면 다보 부처님께 없어 보현 색신 삼매에 들어있으심을 배우며 하나하나의 털 구멍에서 항아사 미진수의 밝은 빛이 흘러나오고 하나하나의 밝은 빛에 백천만왕의 화하신 부처님께서 계시나니 이 형상이 나타났을 때 행자는 기쁘고 즐거워서 개성으로서 찬탄하며 탑을 돌되 7번 돌기를 채워 마시면 다보 10개 옥선은 큰 음성을 내셔 칭찬하셔 말씀하시되 법의 아들이여 너는 지금 진실로 능히 대승을 행하고 보현을 따르고 쫓아서 눈 뿌리를 참회하였나니 이런 이로써 내가 너희 곳에 이르러서 너를 위하여 증명하리라. 이 말씀을 설하시기를 마치고 찬탄하시어 말씀하시되 잘하고 잘하시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능히 큰 법을 말씀하시고 큰 법비를 비우듯이 하시어 그리고 악한 모든 중생들을 성취시켜 주셨나이다. 네, 그래서 이제 참회로서 또 다보 부처님을 칭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다보 부처님이 이제 개송으로서 찬탄하며 탑을 돌고 또 7번 돌기를 처음 마치면 다보 10개부터 큰 음성을 내셔 찬찬하시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큰 음성이 내 마음의 귀의 음성인 거죠. 실제로 내 마음 바깥에 소리가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다보 불성에서 이제 나에게 법문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법의 아들이요. 너는 지금 진실로 능히 대승을 행하고 보현을 따르고 쫓아서 눈 뿌리를 참회하나니 이런 이로써 내가 너의 곳에 이르러 너를 위하여 증명하리라. 증명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길 마치고 찬탄하신 말씀에 대해 잘하시고 잘하시옵니다. 성업리 부처님께 없어 능히 큰 법을 말씀하시고 큰 법규를 비워두시하여 흐리고 악한 모든 중생들을 성취시켜 주셨나이다. 이때 행자는 다보 부처님 탑을 100개를 마치고 다시 보현보살 곳에 이르러서 합장하고 공경히 절하고 사례와 말하되 큰 스승이시여, 그러니까 이제 보현보살을 부르는 거죠. 큰 스승이시여 저에게 허물을 참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허물을 참여할 줄을 다 몰라 중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참여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보현이 다시 말하되 너는 많은 법의 귀 뿌리의 인연으로 바깥 소리에 따르고 쫓아서 묘한 소리를 들을 때는 마음이 미혹하여 착을 내고 악한 소리를 들을 때는 108가지 본래의 부족의 해를 일으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귀가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묘한 소리를 들을 때는 마음이 미혹하여 착을 내고 내가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소리에는 굉장한 착을 한다는 거죠. 그 소리에.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거기 뭐죠? 뭐 가수들이 뭐 노래하면 한 노래에 막 집착해서 뭐 어느 동네 가지 똑같은 노래가 나와. 누가 한 나라 아니랄까봐. 서울 가도 그 노래, 부산 가도 그 노래.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이제 착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악한 소리를 했어요. 누구를 프레임을 걸어서 악한 소리를 하면 전 동네가 동시에 그 악한 소리에 전도망상이 일어나서 시끄러워 일시적으로.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논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정치도 시끄럽죠. 프레임을 걸어서 하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니까. 근데 진실은 나중에 알려지는 거예요. 거짓은 그때 순간에는 모르는 거죠. 우리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분이 뭐 10원짜리 한 게 뭐 그 한 게 없죠. 근데 프레임을 걸어서 이제 꼼수들을 펼쳐가지고 근데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죠. 저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악한 소리를 들을 때는 108가지 본래의 도적이 좋은 소리를 들을 때는 안 그런데 악한 소리를 들을 때는 누가 나쁜 놈이야 이제 뭐 방송에서 한번 했으면 108가지로 한 사람마다 욕하고 험담하고 나쁜 뜻을 일으키는데 한 사람마다 108가지를 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만억 사람인데 그 프레임에 다 걸리죠. 그래서 그걸 도미노 게임과 같다고 그래요. 진실도 도미노 게임과 같고 거짓도 그래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항상 거짓은 먼저 드러나고 진실은 나중에 드러난다. 그런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지게 돼 있어요. 진실 앞에 거짓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8가지 본래의 도적이 해를 일으켰느니라. 우리는 이거를 너무 잘 인지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줄 모르죠. 그래서 좋은 소리는 그냥 아유 뭐 좋다 아름답다 뭐 이렇게 그냥 10가지 정도에서 끝내는데 악한 뜻은 뭐 방송 한번 타면 뭐 그 사람마다 막 108가지의 나쁜 그걸 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죠. 죽음으로 인도하고 그러죠. 이와 같이 악한 귀 가품으로 악한 일을 얻고 그러니까 내가 귀로 들은 거를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일으켰어. 한 번 소리 들은 거로. 그렇게 한 거에서 결과가 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내한테 악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악한 일을 얻고 악한 일을 얻는다는 것은 결과가 나한테 악과가 온다는 거죠. 항상 악한 소리를 듣고 모든 인연 끌어당김을 내며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악한 것도 부메랑으로 오고 선하게 한 것도 부메랑이 되어서 온다. 말들은 잘해요. 근데 알면서도 그 악한 부메랑이 오는 거를
과감 없이 가. 알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당해보진 않은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게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온다 이 뜻은 내가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나고 내가 팥을 심었기 때문에 팥을 싹이 난 거지. 내가 콩 심었는데 팥 나는 게 아닌 것처럼 뭐 내가 뭐 길 가다 저기 똥 넣었으면 뭐 내 똥 냄새 난다고 하는 거지. 향수 냄새 난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거두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나 미혹해서 안 믿고 자기가 그 길을 가봐서 빠져보고 나서 아 정말 그렇네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꼭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소리를 듣고 모든 인연 끌어당김을 내며 정말로 끌어당김이 이제 일어나죠. 집착이니까 그 에너지가 그렇게 와요. 내가 이제 누가 나한테 나의 여기 심장을 아프게 핥혔는데 너 가다 엎어져라 이러면 그 사람 정말 가다 엎어져요. 근데 너 가다 엎어지라고 하도록 누가 만들었죠? 상대가 만들었죠. 그 남의 심장에 상처 내면 안 돼. 그럼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갖게 해. 근데 그것으로 자기가 결과가 정말 그렇게 와요. 그 에너지가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자주 벌이는 사람은 그런 결과를 많이 가지고 살겠죠. 그러니까 자꾸 거칠고 악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뒤집혀 거꾸로 되어 듣는 까닭으로 마땅히 악도와 변두리 땅과 삿된 견해의 법을 듣지 못하는 곳에 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뒤집혀 거꾸로 되어 듣는 까닭으로 좋게 말했는데 자기가 거꾸로 뒤집어서 듣는 거예요. 그 본질이 그게 아닌데 또 그런 결과를 마땅히 악도와 변두리 땅 우리가 변지라고 그러죠. 선행을 못하는 거야. 선한 마음을 내면 내가 뭐 언제부터 착했다고 나 그런 거 못해. 난 원래 이제 이러면서 막 거칠고 억세게 막 무지하게 그렇게 가죠. 무모한 삶을 간다는 얘기죠. 근데 결과도 무모한 결과가 와요. 그래서 변두리 땅과 삿된 견해의 법을 듣지 못하는 곳에 떨어졌느니라. 그 삿된 견해로 인해서 진리를 듣지 못하는 곳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는 오늘 대승의 공덕의 바다에 곶집을 외우고 가졌으니 이러한 인연의 까닭으로서 시방의 부처님을 배웠고 다보 부처님의 탑이 나타나셔 너를 위하여 증명하여 주시니 너는 응당 스스로 마땅히 자기 나쁜 허물을 말하여 모든 죄를 참여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보 부처님 앞에 그 죄를 저는 제가 이렇게도 나빴고 저렇게도 나빴고 이거를 다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 행자는 이 말을 듣기를 마치고 또다시 합장하고 다섯 몸뚱이를 땅에 던져서 이에 이런 말을 할지니라. 정변지 세존이시여 나타나시어 저를 위하여 당등 경전을 증명하시옵소서. 우리가 묘법 연화경을 다른 말로는 방등경이라고 해요. 방등경, 방대한 등불과 같다. 그러니까 중생의 미혹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다. 그래서 이제 방등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방등경을 증명해달라 소감리 부처님께 이제 원하는 거죠. 자비가 유지가 되시거늘 오직 원하옵건대 저를 관하시고 제가 말하는 바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많은 법으로부터 이에 지금의 몸에 이르기까지 귀 뿌리 인연으로 소리를 듣고 미혹하여 착을 함이 악교의 풀잎이 붙는 것과 같사옵고. 그러니까 악교는 굉장히 강한 접착제죠. 근데 연한 풀잎에 묻으면 다른 풀잎들과 바로바로 착착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이 그렇게 연한 풀립에 아구치를 해놓은 것 같이 접착력이 강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한 것을 들을 때는 번뇌의 독이 일어나고, 번뇌의 독이 108가지 일어난다 했죠. 곳곳마다 미혹하고 착을 하여 잠시도 머무를 데가 없으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도 번뇌가 일어나서 시끄럽다. 잠시도 번뇌가 쉬지 않는 거를 미혹하고 착을 하여 잠시도 머무를 데가 없었다는 것은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번뇌가. 이 구멍이 소리에 연루되어 저 혼과 알을 피곤하게 하고, 내 귀 구멍이 그 소리에 따라서 그 저 혼의 알을, 혼과 알을 피곤하게 하고, 번뇌가 일어나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삼도에 떨어져서 이렇게 하미니 이제 비로소 알아 깨닫고 모든 세존께 향하여 쏟아서 드러내어 참여하옵나이다. 내가 귀로 들은 것으로 미혹해가지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 것을 이제 참여한다. 그러니까 귀가 죄를 짓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뭐 눈으로 보고 죄 지은 거하고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참여하기를 마치면 다보부처님께서 크게 밝으신 빛을 놓으심을 배울 것이니 그 빛은 금색으로 동방과 그리고 또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시니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의 몸은 진금색인데, 이제 진금색은 자마금빛을 말하는 거예요. 진한 금빛이다. 동방 하늘 가운데서 이런 노래를 지어 말하되 이 부처님 세존의 호는 가로되 선덕이시며, 선덕 부처님이라는 거죠. 또한 몸을 나누실 수 없는 모든 부처님께서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리 위에 가부좌를 맺고 앉아 계셨구나. 이 모든 세존께서는 일체가 모두 보현 색신삼매에 드시고 모두 이런 말씀을 하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착한 남자여, 내가 지금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나니 내가 외우는 바의 것은 바로 부처님의 경계이니라. 그러니까 천백억에 몸을 나누신 이제 부처님이 가부좌를 하고 계시고 보현 색신 삼매에 드셨다. 보현보살의 색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가부좌하고 앉아 계신 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삼매에 들어서 이제 여기 보면 착하고 착한 남자요. 경전에 보면 선제라 항상 서가모니 부처님은 선제라 착하고 착하죠. 왜 착하다냐 하면 질문한 것도 착하다고 하세요. 늘. 근데 왜 그러냐면 후대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 깨달음을, 자기 미혹을 벗는다는 거죠. 자기 깨달음을 찾아가고. 그러니까 질문이 한 걸 착하게 이제 착하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내가 지금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나니 내가 외우는 바의 것은 바로 부처님의 경계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당근경 자체가 부처님의 마음인 거죠. 이러한 말씀을 설하시기를 마치면 보현무살이 다시 또 위하여 참회의 법을 말하되 너는 앞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것 가운데 향기를 탐낸 까닭으로 모든 알물 분별하여 곳곳마다 탐하고 착을 하여 나고 죽음에 떨어지나니 너는 지금 온당마땅히 대승의 인을 관할지니라. 대승의 인이라는 것은 모든 법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현색신삼매에서 부용보살이 참회법을 말하는데 너는 앞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가운데 향기를 탐낸 까닭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참회할 때는 저는 앞 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는 것 가운데 향기를 탐낸 까닭으로 모든 알을 분별하여 곳곳마다 탐하고 착을 하여 나고 죽음에 떨어졌다니. 그러니까 내가 나고 죽는 것도 향기를 맡고 그게 좋다 나쁘다 그 알고 모르고 이거를 이제 강하게 분별하는 가운데 나고 죽고 이렇게 그 죄에 떨어졌다.
너는 지금 응당마땅의 대승의 인을 관할지니라. 대승의 인이라는 것은 모든 법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인은 대승의 원인, 그럼 대승의 요체를 말하는 거죠. 내가 지옥에 빌 때까지 뛰어난 부처, 나의 불성을 만나고 뛰어난 위대한 불성을 지니고 지옥도 내가 거침없이 뛰어서 지옥도 구제하고 아수라 출생 아비세계까지도 다 구하고 천상까지도 내가 다 넘나들면서 그렇게 뛰어난 실력으로 구하겠다. 그리고 그게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부를 이제 미룬다는 거죠. 그게 대승의 인인 거죠. 중생 구제를 끝까지 서원이 끝이 없는 거죠. 그거를 대승의 인이다. 이 말을 듣기로 마치고 다섯 몸뚱이를 땅에 던져 다시 또 참회하며 이미 참회하기를 마치며 마땅히 이런 말을 할지니라.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다보불탑 나무 시방 서가모니 분신의 모든 부처님 이런 말을 하기를 마치고는 시방 부처님께 두루 절하고 나무 동방 선덕불 그리고 또 몸을 낮으신 모든 부처님 하고 눈으로 배우는 바와 같이 하나하나 마음으로 절하고 향과 꽃을 공양하고 공양하기를 다하여 마치고는 무릎을 꿇어 땅에 대고 몸은 곧게 세워서 앞장하고 가지가지 개송으로서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며 이미 찬탄하기를 마치고는 10가지의 악업을 말하여 모든 죄를 참여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향기를 맡고 이제 죄를 지은 거를 다 어떤 때는 어떻게 했고 이제 그걸 다 말을 하는데 이제 몸을 다섯 몸뚱이를 땅에 던져서 오체투지를 말하죠. 오체투지를 하기도 하고 무릎을 세워서 참회의 자세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향과 꽃을 공양하며 항상 이제 보현무사님께 참여할 때는 향과 꽃으로 공양을 해라. 근데 우리가 이제 꽃 보고 화나는 사람 없죠. 꽃을 보면 화가 났다가도 풀려요. 그래서 이제 꽃 공양을 하라고 향도 이제 꽃에서 향기가 나죠. 그래서 또 꽃향기를 향기라 하지 그냥 꽃이 아닌 향기는 그냥 풀잎향 꽃향보다 이제 그 선호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향을 꼭 공양해라. 그래서 이제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그 향을 우리가 보면 도테라 오일 향이 있죠. 그거 이제 수증기법으로 그 순수한 엑기스를 채취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디퓨저 하면은 그 본래 진한 향을 공양할 수가 있어요. 그게 천연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근데 옛날에 서광을 부처님 제세 시에는 가장 귀한 게 향공양이었어요. 그 향을 공양하기 위해서 풀꽃 같은 거를 꺾다가 말려가지고 자루에 넣어서 말마체에 막 몇 자루씩 싣고 갔다가 그 절 들어가는 그 절 안에다가 막 자루를 막 쌓아요. 옛날 영화를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저게 뭘까? 그랬는데 그게 향공양이었던 거예요. 향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돈보다도 귀한 게 향이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그늘에 말려서 향이 안 날아가게 또 이제 그 면으로 되는 천에 자루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실어다가 부처님 그 재단 앞에 막 천정까지 이렇게 쌓아놓고 근데 옛날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저게 뭘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향공양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향과 꽃을 공양하여
공양하기를 하여 마치고 무릎을 꿇어 땅에 대고 몸은 곧게 서합장하고 가지가지 개송으로서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며 이미 찬탄하기를 마치고는 10가지 악업을 말하여 모든 죄를 참여할지니라. 네, 이제 10가지 죄업은 다음 시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금일 묘법연화경 강의로 대선정 루비안 아란행자님과 루비안장 대아란행자님 위주로 대한 대조지복회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각의 계심종기심사 대도량과 위로는 천상성문연각 승연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숙생 악귀 지옥의 일까지 천만억 강법의 연색천공한 정법명렬의 법신불과 위록정불 법신불과 아주 차별 없어지이다. 아울러 그들이 세세생생 사대보살 시연의 자빙으로 나타는 금생금생마다 미타불을 친교하고 원생하여 지장보살 대원의 분존하고 이루 부처님 회상에 태어나서는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하지 않음을 선언하이다. 또한 일체 중생의 소원도의와 다르지 않나니 거룩한 양족존께 귀합니다. 남모 마하반야 바라미.